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사실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질투를 여자들이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자들이 하는 질투하고 남자들이 하는 질투하고는 차원이 다르대요. 여자는 단순히 그냥 아이고 머리 잘 나왔네, 옷 이쁘네, 뭐 외모가 몸매가 좋네, 뭐 이 정도 수준이래요. 그런데 남자는 별로 그렇게 질투를 바깥으로 내보내지는 하진 않는데 이 질투가 내면 속에 있어서 이것이 폭력적이고 또 파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게 남자의 질투래요. 그러니까 저 질투나게 하지 마세요. 남자가 그만큼 무섭대요. 질투하게 하는 것이.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살로비라는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범죄 전체적인 범죄 일어나는 중에 20%가 바로 이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밝혀보았다 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것은 자기하고 이렇게 관계가 없으면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는 야구 선수를 질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사업도 마찬가지돼요. 이 짜장면집은 짜장면집 사장님이 질투를 하는 것이지 짜장면집 아저씨하고 뭐 옷가게나 뭐 머리 파마하는 헤어샵이하고는 질투 대상이 서로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끼리도 제가 뭐 멀리에 사는 누구를 질투할 이유도 없대요. 그냥 가깝게 사는 옆집 아저씨, 옆집 사람. 재밌는 것은 목사님은 스님을 질투 안 한대요.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바로 가까운 사람끼리 일어나는 질투는 결국은 불을 보고 화를 본대요. 질투도 멀리 있는 사람하고 질투하면 그냥 에이 별론데 가까운 사람하고 일어나는 질투는 결국은 폭력이나 파괴 아니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니면 우연히 어디를 갔는데 이쁘고 뭐 몸매 좋은 여자분이 보아서 아우 이쁘다라는데 그건 별로잖아요. 하지만 맨날 평상시 보던 내 옆집 아줌마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외모를 가지고 짠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못 먹는데요. 그 화가 나가지고 질투 때문에. 내 직장 동료, 내 아내, 내 애인 관계, 나하고 함께 공동체 있는 찬양대, 같은 교사, 이런 사람들이 서로 질투가 하면 무섭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교수 말은 질투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가 안타깝게도 뭐냐면 열등감이래요. 열등감. 그러니까 내가 상대편보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듯 하다라고 하면 질투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누구를 질투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내가 질투하는구나 라는 것이 속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질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질투로 표현을 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이 교수가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었던 이 본문도 질투에 대한 이야기가 옵니다. 이 질투를 그대로 질투로 삼아서 자기가 조금 부족한 것을 질투로 삼은 사람의 결과와 그리고 이 질투의 문제를 다른 감사의 표현으로 이끌어낸 사람의 결과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서 여러분 앞에 훅 다가오는 질투를 넘어선 감사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끝나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제 회귀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냥 바로 전쟁이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여러분 6.25라는 전쟁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거 아세요?
3년이 넘었어요. 3년이 넘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엔 6.25 해서 뭐 한 며칠 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3년이에요. 3년. 이 겨울이 3번이나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전으로 쭉 올라가 볼까요? 임진왜란. 임진왜란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진행됐을까? 7년이라는 기간이었어요. 7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나서 7살이 될 때까지 전쟁이 안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 속에서 얼마나 참혹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던 시간의 기간은 별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전쟁이 오래되고 되면 자기 자식이 궁금하니까 아들 다윗한테 이새가 야 가봐라. 한두 달 전쟁에서 안 오면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아니죠. 그 기간이 이새가 생각해도 너무나 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어린 다윗, 그쵸? 아빠 심부름 가지고 형한테 갔었던 다윗이 훌쩍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잖아요. 임진왜란도 7년인데 그럼 13살짜리가 가서 7년이라고 하면 20살이 된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가서 대학생이 되어서 온 거예요. 더 길면 길지 짧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환영 만찬에 딱 나오는데 검은 머리로 나갔던 사울은 흰머리가 되어서 왔을 수도 있어요. 얼굴이 팽팽해서 전쟁에 나갔던 사울은 약간 쭈글쭈글. 그리고 이제 13살이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돌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래요. 자, 처음에 아주머니들이 환영하러 나갔어요. 와, 임금님이랑 그리고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4, 5년 전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하고 같이 온단다라고 환영하러 나갑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1절에 6절에 그렇게 나오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라는 것은 꽹과리 같은 거예요. 가지고 누구를?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리고 왕 사울을 환영하러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한 분은 흰머리의 중년이고 한 분은 아이돌이에요. 환영하러 나갔던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쵸? 예, 그 전에 늠름했던, 여러분, 사울도 얼마나 잘생긴 것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키도 크고요. 그런 사울을 생각하고 갔는데, 옛날에 그 사울이 아니네? 그 뒤에 보니까 너무 다윗이 멋져 보이네? 사울 임금 천천, 다윗 만만.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임금인데 그래도. 예. 갑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다윗을 향한 질투, 시기의 마음이 확 올라오죠. 한 사람만 지나가다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환영식 하는 내내 누가요? 사람들이 누구만 봐요? 다윗만 봐요. KBS, MBC, 연합뉴스 기자들이 다 누구한테만 가요? 다윗한테만 가요. 똑같이 공항을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항에 출발할 때는 내가 인기 스타였었어요. 그런데 공항에 갔다 끝나고 딱 돌아오니까 나한테는 아무런 기자도 사진을 찍지 않는데 옆에 있는 다윗만 우르르르 몰려서 그냥 카메라 찍고 사진 찍으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질투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제가 사울이어도 이해가 돼. 저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가졌네. 이제 나라만 가지면 되겠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8절 보면은 마지막 하반전에 그렇잖아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이건 사울 입에서 나왔으니까 이 정도지요. 만약에 동네 아줌마 입에서 나왔으면 그 여부는 뭐예요?
역족이에요. 여러분 역사 드라마 한번 보세요. 아무리 아빠하고 아들 관계이지만 뭐예요? 세자한테 조금만 잘하면 임금님이 뭐라고 그래요? 양위하겠다. 얼마 전 사도 끊임없잖아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이 권력 앞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권력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 정도의 말을 했다는 것은 저것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9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좋아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재미 눈 뜨고 쳐다보는 거죠. 걸려봐라. 또 한 번 걸려봐라. 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질투가 과연 정말로 타당한 것인가? 질투와 시기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질투하는 사람도 질투를 받는 사람도 상처가 되고 불행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질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죠? 최초의 살인사건이 뭐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내 가인 제사는 안 받고 누구 제사만 아벨 제사만 받는다는 게 화가 나니까, 질투가 나니까. 여러분 요셉 알지요? 요셉.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린 사람이 요셉. 아무리 그렇다 해도 형제 11명이 짜가지고 한 명의 동생을 노예로 팔 정도로 요셉에게 질투를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처음에 그 질투를 느꼈던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아빠는 동생만 좋아해. 아빠는 동생만 좋아해. 그러니까 그것이 질투에서 11명 모두가 형제인데도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잖아요. 성경에만 이런 게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는 동화에도 많이 나와요. 백설공주. 그쵸? 계모에게 질투를 받아서 결국은 7난장이만 행운을 얻었지요. 예, 그래요. 그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전쟁에서도 여러분 뭐예요? 이 질투라는 것, 시기라는 것이 한 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빼어가 버리는 거예요. 고구려 시대 때 연개소문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이 동북아에서 고구려를 감히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고구려는 당나라, 수나라하고도 다 때려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고구려가 왜 멸망했어요? 형, 동생이, 아버지가 권력을 동생에게 주니까 형이 어떻게 해요? 당으로 도망가 버려서 그냥 성문 열어줘 버려요. 나라가 어떻게 됐든 가족이 어찌 됐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화가 나고 그냥 안 좋으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바로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결코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질투를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전쟁에서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다윗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왕의 자리를 보존할 수도 없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서 패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도 어떻게 빼앗길 수 있었던 사울이에요. 따라서 사울은 지금 자기에게 천천하는 것 그 자체도, 아니 전쟁에서 무탈하게 돌아온 그 자체도 대단히 감사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왕 자리를 지켰잖아요. 자기의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골리앗도 이겨버릴 만한 신하 장군 다윗도 자기 수하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감사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 이 질투라는 것은요,
질투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래요. 질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질투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만 하고 있는 그 모습만 사울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들어와 있는 그 바깥에 조금만 눈을 떠들어봐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되었고 그러한 부활을 얻고 있다라는 그 자신의 막강한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 이렇게 바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처만이 남는 그것이 바로 질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에게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악신이 다시 다가옵니다. 결국 사울은 질투하는 것으로 멈추지 못해요. 마음으로만 멈추지 못하고 다윗을 향하여 뭘 해요?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질투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악신에게도 마음을 빼앗겨 다윗을 죽이려 하는 행동으로 옮겨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신하를 질투하고, 여러분 신하는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바로 그 신하를 결국은 자기의 것을 스스로 망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영업사원이 영업을 너무 많이 잘해가지고 돈 많이 가지면 질투하는 사장님 있을까요? 그건 바보예요. 그래서 잘라. 야, 저놈 너무나 영업 잘해서 세상에 수익을 나보다 더 가져가네? 잘라. 그럼 누가 잘리는 거예요? 지가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울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질투예요, 여러분. 몸이 허약한 사람이 감기 가고 아픈 것처럼 사울이 그러한 심적으로 영적으로 퇴밖에 있으니까 악령도 쉽게 사울을 건드는 겁니다. 적을 향해 던져야 할 창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다윗을 향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이 시대에 사울이 가장 의지해야 하고 가장 소중하게 보석같이 생각해야 할 게 다윗인데 그 보석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질투에 빠진다면,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도 오늘 사울처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행합니다. 왕 같지 않는 사울.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은요,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왕을 칭송하는 것보다 나 다윗을 더 칭송해요. 환영식에서 너무 좋았어요, 다윗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갈 때는 조연, 올 때는 주연인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처럼 평일과 같이. 평일. 뭐예요? 전쟁 시작하기 전 그때처럼 전쟁 끝나고 영웅이 된 지금도 동일하게 무엇을? 수금을 타고 있어요. 다윗
임금님 앞에 가서 수금 좀 타지? 이제 제가 수금 탈 군번이에요 라고 말해도 어느 누구 하나 다윗의 말에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영웅 아니에요? 영웅이잖아요. 그 영웅에게 수금을 타라. 그것도 뭐처럼? 평일같이. 어제처럼. 처음처럼. 처음 예수님 만났을 그때처럼. 내가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그랬다 할지라도 처음 순수한 마음 그때처럼. 공무원들이 처음 합격했을 때처럼 마음 먹으면 부정부패 한 명도 없고요. 경찰 아저씨들이 처음 먹은 그 마음처럼 하면 우리나라 도둑 다 도망다니 할 거예요. 처음 장사할 때 한 것처럼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먹는 것 같고 걱정 안 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처음 결혼식 한 날 첫날 밤처럼 남자들이 그러면 여자들에게 평생 봉사 잘하고 살 거예요. 연인 관계에 처음 만나서 손 잡을 때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평생 한 번도 안 싸울 거예요. 그렇죠? 손 한 번 잡는 것도 얼마나 두렵고 감사해. 처음처럼.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걸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사울은 자기도 천천명이나 죽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환영하고 자기의 왕 자리도 지켰고 신하도 하나 얻었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있는데도 악신이 들어왔고 불만하고 질투하고 도대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쩌면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로 많은 영웅적인 일을 해왔고 그렇게 많은 예우를 받아도 되는 이 다윗이 왜 그렇게 주저앉아서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을 오늘 또 평일과 같이 하고 있을까? 도대체 다윗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럴까? 여러분 이 말은 저번 주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날 저녁에 승리의 자축연 때 사울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다윗을 지켜 세울 때 다윗의 말 속에서 나왔던 그 말, 우리가 예상할 그 말. 아니요. 제가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지요. 라고 말했을 것 같은 다윗의 그 심정이 오늘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자신을 환영했지만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평일같이 동일하게 수금을 탈 수 있는 다윗은 자신이 그저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빌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그 자체가 그저 감사했기에 그 모든 것 다 필요하고도 다윗의 마음에 감사하는 그 합족한 마음이 그 어느 것도 그를 교만하게 만들 필요가 교만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재밌는 것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이제 갈 때까지 갔죠. 하나는 창 던지고 하나는 피했으니까. 그래서 각자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너무나 또 은혜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대하죠.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요. 그쵸? 창을 던져서 나한테 던진다고 생각해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임금님이 나를 바로 앞에서 죽여버린다고.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임금님 저 그냥 전쟁터로 내보내주세요. 왜? 저는 궁궐 체질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라도 해서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지방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보실래요? 12절 여호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지. 창 던진 사울이 창 던짐을 받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을 던질 수 있는 사울이
창을 맞을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다윗이 요구 안 했어요. 그냥 다윗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야, 너 지방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약자다라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힘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그 힘 있는 자를 더 두렵게 하실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울에 의해서 궁궐로 쫓겨났던 다윗의 그 다음의 행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꿈꾸고 계셨던, 계획하고 싶었던 왕을 세우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결코 멈추거나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IQ 40, 50, 60 들어보셨죠? 예전에 유행했던 이야기인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 IQ 40은 뭐예요? 이 손을 반듯하게 자기 입으로 이렇게 갖다 대지 못한다. 어느 날 아빠가 너 하면 내가 사탕 사줄게 그러니까 막 하다가 한 번 딱 맞았어요. 아빠가 사탕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사탕을 잡고 이제 계속 이거만 하고. 이게 40이래요. 모르겠어요.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죠. IQ 50은 옛날 여러분 혹시 화장실 이렇게 밑에 그 변을 보면 변이 뚝뚝 떨어지는 거 있죠. 푸세식, 일명 푸세식. IQ 50은요, 맨날 화장실 가서 빠졌대요. 으이구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우니까 우와 안 빠졌다 하다가 팍 빠졌대요. IQ 60은요, 친구랑 산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60짜리가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나무 뿌리를 딱 잡아서 살고 있는데 위에서 친구가 이렇게 노끈을 이렇게 쭉 내려줬어요. 내려주니까 잡고 올라와 하고 막 잡고 있어요. 위에서 밑에서 친구를 보니까 막 낑낑거리고 막 그래요. 평상시 자기를 좀 놀리기도 했어. 바보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밧줄을 탁 놓으면 저것이 뒤로 뻥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탁 놓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가 뒤로 팍 떨어졌대요. 저는 어떻게 된지 몰라. 아무튼 마이크 60, 70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이 70이래요. IQ 60, 자기 자신이 떨어질 줄은 모르고 위에서 자기 생명줄을 잡고 있는 그 친구가 뒤로 넘어져봤자 머리만 깨지겠죠. 뭐 자빠지겠죠.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 줄을 놓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질투입니다. 결국 질투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질투는 상대편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잘 봤자 상대편은 엉덩방아밖에 찢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바라는 질투는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줄을 꾹 붙잡고 나라에게 내려주는 그 줄을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잡고 올라갔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질투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을 환호하는 것보다 자신을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보았다면 사울이 결코 다윗을 질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환호하는 그것에만
마음이 쓰입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자신을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자신을 향하여 들리는 이 교수의 귀를 꽉 막고 보이지 않아요. 다윗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그리고 다윗 때문에 자신의 왕위가 보존되었다라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저 질투의 대상인 그 다윗만 보기 때문에 사울이 질투에 사로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그 상황에 의연합니다. 자신이 했던 것을 드러내지도 않고요. 사울을 원망하지도 않고요. 왕의 그 자리에 그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평일과 다름없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투라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봄으로 오늘 사울이 아닌 진정한 왕의 자리로 한 걸음 다가가는 다윗 같은 삶의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인의 성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